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드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선 예수님께서 어떤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던 귀신은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 주시니까 이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고,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모두 놀랍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던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의 눈앞에서 행하신 이 기적을 보고서는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마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겠죠. 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은 아마 오랜 세월을 말하지 못하는 상태였을 겁니다. 그걸 이 마을 사람들이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자 그의 말문이 트였습니다. 이 사람을 계속해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그의 놀라운 변화를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그러한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했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 자체는 부인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놀라운 기적, 아무리 정말 눈을 의심할 정도의 표적을 본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두 가지의 뻔뻔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그 뻔뻔한 두 가지의 방법이 뭐였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공격을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공격을 살짝 방향만 바꾼 것이죠. 첫째,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리고 또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또 자연을 다스리시는 이런 능력을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즉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바알세불의 힘을, 바알세불의 권능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다시금 방향을 바꿔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의 출처를 문제 삼고 나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건 인정하겠다. 그런데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로부터 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더 기분 나쁜 겁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 바알세불은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바알, 하나는 세불. 자, 바알은 우리 잘 알고 있죠. 이 중동 지방에 많이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신 바알이고, 세불은 원래 의미는 뭐냐면 신전, 가장 높은 신을 모시는 신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알세불이 합쳐지면 어떤 의미를 갖냐면 가장 높은 귀신, 귀신들의 왕, 우상들의 왕, 악한 영들의 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바알세불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뭘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귀신들의 왕이고 악한 영들의 지도자, 대표자인 사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능력을 행사하신 것은 인정하겠다. 그런데 그 능력의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의 왕인 사탄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 얘기는 뭐죠? 예수님이 사탄의 부하에 불과하다 하고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것인데, 심지어 예수님을 사탄에 속한 자로, 사탄의 부하로 이렇게 조롱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했죠. 또 다른 방면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을 공격했냐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메시아의 표적을 넘치도록 보여주셨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내셨고,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또 자연을 다스리셨죠. 그런 풍랑도 다스리셨고,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한 모든 표적들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또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표적들로는 부족하니까 더 크고 더 놀라운, 더 확실한 표적을 보여달라 하고 예수님께 요청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그 중심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이 나에게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 어떤 표적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완악하여서 사탄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이 사람들,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고 사탄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탄의 시선이 뭘까?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압니다. 사탄은 자기가 하나님께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적하죠.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게 사탄의 시선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메시아의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만 이게 바로 사탄의 시선이고 사탄의 존재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논리적으로도 모순되어 있는지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이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러한 사람으로 보느냐? 그거는 정말 어린아이가 듣기에도 말도 안 되는 비논리적인 말이다. 왜냐하면 사탄이 자신의 세력 안에 있는 귀신들, 자신의 부하들을 자기가 쫓아내고 자기가 무너뜨리고 하는 그러한 바보스러운 일을 하겠느냐?
그러면 자기의 나라가 망하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인간 세상에는 많은 전쟁과 폭력과 또 무질서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아마도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쟁일 겁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전쟁은 바로 내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수많은 전쟁 역사들을 가지고 있죠. 중국 쪽, 일본 쪽, 몽골 쪽, 하여튼 많은 전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 전쟁의 역사 가운데 최악의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6.25 전쟁이죠. 다른 나라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민족, 나와 같은 국민, 피를 나눈 혈통 가운데에 싸우고 다투는 이러한 내전이야말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안타까운 전쟁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렇게 어리숙하고 그렇게 바보스럽지 않다는 거죠. 사탄이 얼마나 교활한 존재인데, 그 방향성이 잘못돼서 그렇지 사탄이 얼마나 지혜로운 존재인데 자기의 파멸을 스스로 의도하겠느냐. 사탄이 만일 자기의 힘과 권능으로 자기의 부하들인 귀신들을 제압한다면 그거야말로 스스로를 멸망하게 하는, 자기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냐 하고 예수님은 따져 물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형평성도 잃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아들들, 그러니까 지금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의 진짜 아들들이라기보다는 이 너희들의 일원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너희는 그 너희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말하지 않으면서 왜 나에게는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느냐.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논리적으로나 형평성의 차원에서나 도무지 공평하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데 갖다 붙이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들은 어떤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을 보든지, 어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든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그들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사탄에 속한 자들이다 하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탄에 속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의 주 되심을 거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되돌려 놓을 수 없고 그것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만일 사탄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면, 만일 사탄이 예수님보다 더 강하다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되돌리거나 혹은 파괴하거나 할 수 있을 텐데 사탄은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사탄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정해진 길로 가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흥왕하고 사탄의 나라는 쇠하다가 결국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재림하시는 그날 사탄의 나라는 무너지고 영원한 멸망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 이 사실은 결코 변함이 없는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원리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전투의 현장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 전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강한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그리고 더 강한 자는 예수님입니다. 그 강한 자가 자기의 집, 즉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이렇게 거느리고 지키고 있을 때에는 아무도 그를 공격하거나 그의 것을 빼앗을 자가 없었습니다. 이 사탄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의 수하에 두었을 때에 그 어느 누구도 사탄으로부터 그들을 빼낼 수 있는 자가 없었다는 거죠. 왜? 사탄보다 더 강한 자가 없으니까. 왜? 사탄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집을 지키고 있는데,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 이 사탄, 곧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더 강한 자가 이 강한 자인 사탄을 굴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자, 사탄이 믿고 있던 무장이 뭘까요? 좁게 보면 귀신들. 사탄이 자기의 군사들인 귀신들을 대동하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겁을 주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하면서 미혹하기도 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았죠.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막 귀신들을 쫓아내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강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강한 자인 사탄의 소유인 귀신들을, 그의 무장, 그의 무기들인 귀신들을 막 쫓아내기 시작하니까 이 당황한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 또한 이 사탄이 믿던 무장을 조금 더 넓게 보면 본질적으로 뭐냐면 죄와 사망의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니까 이제 사탄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장 강한 무기를 빼앗겼으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사탄을 굴복시키셨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22절 후반부를 보시면, 끝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자, 그의 재물 뭐겠습니까? 사탄의 재물. 사탄의 재물을 빼앗아서 그것을 전리품으로 삼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소유로 두셨다 하는 것이죠. 지금 전쟁의 장면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승자가 패자의 재물을 빼앗는데 그것이 전리품이 되는 거죠. 그것은 훔친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가져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축하할 일이고 환영받을 일이지, 그것을 두고 도둑질했다고 말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탄의 소유였다가 전쟁에서 이기신 예수님께서 전리품으로 가져오신 그 재물이 무엇이냐? 그걸 무엇을 상징합니까? 사탄의 소유였던 사람들, 죄와 사망의 올무에 잡혀서 사탄의 소유로 팔렸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심으로 그들을 전리품으로 가져오셨다. 그러므로 이 22절 말씀에 그의 재물은 뭘 의미하냐면 저와 여러분, 여러분과 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 예수님의 소유된 자들, 바로 우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투의 아주 상세한 그림을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는 죄와 사망의 올무에 잡혀서, 사탄이 놓은 그 죄와 사망의 올무에 잡혀서 사탄의 소유된 자들이었지만, 그 사탄보다 더 강하신 주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탄의 권세를 제압하시고 그의 무기를 뺏으시고 그래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전리품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소유로 삼으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얻는 구원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영적인 전투를 벌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 영적인 전투의 결과로 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우신 메시아의 사역을 이루셨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사탄의 수하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영적인 전투를 보고도 예수님의 승리를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서 여전히 패배한 사탄의 종으로, 패배한 사탄의 노예로 살기를 스스로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즉 예수님께서 이런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는 자, 그들은 여전히 사탄의 소유로 남아있기 때문에 사탄의 일, 곧 예수님을 반대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지금 잃어버린 심령들, 영원한 사망을 향해서, 심판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거부한 자들은 모으는 자가 아니라 해치는 자다. 자, 예수님은 곡식과 양들을 모으는 자지만 사탄은 그것을 해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요, 예수님과 함께 곡식과 양들을 모으는 예수님의 제자요 일꾼들이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는 여전히 사탄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이고, 그들은 멸망길을 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일을 해치는, 예수님의 그 모으시는 것들을 해치고자 하는 그 사탄의 일에 앞장서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쉬기를 구했습니다. 자기의 새로운 안식처를 찾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인데 왜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녔을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만드신 비유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실 수 있는 거죠. 왜? 이전에 하셨던 사역과 연결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그 많은 수의 귀신들, 곧 군대라 이름하는 그 귀신 떼를 쫓아내신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을 기억하고 있죠. 거라사인의 그 군대 귀신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것, 예수님께서 쫓아내신 일을, 그때 그 귀신들이 예수님의 권세를 보면서 놀라고 두려워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차라리
저 산비탈에서 먹이를 먹고 있는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죠. 그래서 그 군대라 이름하는 많은 수의 귀신들이 그 산에서 먹이를 먹고 있는 귀신들에게로, 그 돼지떼에게로 들어갑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돼지떼들이 갑자기 산비탈을 내리달려서 그 큰 호수에 빠져서 몰사합니다. 귀신들이 자살하는 방법을 택한 걸까요? 그렇지 않죠. 정확하게 거기에 설명은 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군대라 이름하는 그 귀신떼를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그들이, 그 돼지떼가 산비탈을 내리달려서 그 큰 호수에 빠져서 죽게 하실 때에 돼지떼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강한 권능으로 그 귀신떼, 즉 군대라 이름하는 그 귀신들을 예수님께서 결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들에게 소문이 났을 거예요. 거라사 지방에서 예수라 하는 그 메시아가 많은 우리의 동료들, 그 귀신의 무리들을 돼지떼 아래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그 돼지떼가 내리달려서 호수에 빠져서 죽을 때에 우리 동료들, 그 귀신들을 결박하셨다. 그 소문이 귀신들에게 다 전달이 됐겠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물가를 지나다가 자기도 예수님의 권능 아래에서 결박당할까 봐 막 물 없는 곳으로 도망쳐 다니면서 어디에 가서 좀 쉬어야 할 텐데 하고 자기가 쉴 처소가 될 그럴 사람을 물색하고 있는데 적당한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으로 다시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도 역시 내 집이 최고야 하면서 돌아가 보니까 그 집이 청소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 안에 거주하는 자가 없다는 거죠. 다른 귀신이 와서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것도 참 난감한 일인데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 전에는 그래도 귀신 하나였는데 이제는 이 귀신에다가 7이 더해졌으니까 지금의 형편이 예전보다 훨씬 더 나빠진 것이죠.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여기에서 한 가지, 이 말씀에는 지금 그려져 있지 않지만 숨은 그림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왜 이 사람의 처음 형편보다 지금이 더 나빠졌고, 왜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다시 이 귀신들이 들어와서 더 형편이 나빠지게 됐을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수리되고 청소되어서 깨끗해졌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았지만, 그래서 더 이상 이 귀신이 이 사람을 지배하지 못하고 나갔지만, 그런데 문제는 이 집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귀신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쫓겨나간 다음에는 그 능력을 보고 믿음을 갖고, 주님, 이제는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겠습니다. 제 집에 오셔서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 주인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자, 지금 이 사람의 집이 어떻게 됐습니까? 청소되고 수리되었지만 이 집에 지금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살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죠. 만일 이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집, 곧 이 사람 안에서 살고 계신다면 감히 어떻게 귀신이 다시 돌아올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귀신들을 제압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 안에 살고 계시네? 괜히 여기 들어갔다가 나도 그 거라사인에 씌였던 그 귀신들처럼 결박당할 수 있겠다
하고 얼른 도망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 비어있는 주인의 자리에 또 귀신이 들어오는데 더 악하고 더 많은 귀신이 들어와서 이 사람을 더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지 않으면 다른 무엇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인이 되는데, 그것이 귀신이거나 그것이 나의 탐욕이거나 그것이 세상의 욕망이거나 그것이 사탄이면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내 안에, 내 집에, 그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지금 앉아 계시는가? 내가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에 모시고 살고 있는가?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지금 다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확고하게 모시고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안전합니다. 가장 강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만 우리가 안전합니다.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나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나를 쫓아내고 그 주인의 자리에 앉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강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자리에 앉아 계시면 그 무엇도, 귀신들도 사탄도 죄와 사망의 권세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모시고 사는지, 얼마나 그 사건이, 그 일이 중요한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나라에 올라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어느 것도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앉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나의 삶의 주인 자리에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가장 안전한 일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예수님만 주님으로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